골로새서 4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천천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이번 주 강단 말씀이 결단이었어요. 결단. 내가 복음의 결단을 하면 그때부터 성령이 역사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을 하면 그때부터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맡겼던 모든 문들이 다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 생명 살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고 함께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제자를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고 이것 때문에 힘 주시고 건강 주시고 경제 주시고 만남 주시고 다 축복해요. 근데 내가 여기에 관심이 없으면, 내가 전도에 관심이 없으면 죄송하지만 뭐가 사라지냐면은 내가 복을 받아야 될 이유가 사라져요. 하나님이 나에게 경제 축복을 줄 이유가 사라지고 건강을 줄 이유가 사라지고 가정을 줄 이유, 만남의 축복을 줄 모든 이유가 다 사라져요. 왜죠? 먹고 사는 건 다 되잖아요. 배고파서 굶주린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 다 먹고 입히시고 다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결단한 순간 이미 천국의 축복도 받았지만 하늘의 상함과 이 땅에서 100배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 캠프가 뭐가 있다냐면은 3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고의적으로 찾아가는 황금어장. 두 번째가 스케줄. 세 번째가 나와 관계된, 소속된 전도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흑암의 권세를 꺾고 우리가 황금어장을 어디로 봤냐면은 시형 아파트로 봤어요. 거기는 동만 해도 20동, 20개의 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현장 가면은 어린아이도 있고 학부모도 있고 그 다음에 할머니도 있고 다 있어요. 공원도 잘 조성되어 있고 그 현장에 우리는 황금어장으로 잡고 이렇게 현장을 나가고자 캠프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를 해야 돼? 흑암을 꺾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당촌 가가지고 흑암 꺾고 시형 아파트로 이렇게 우리가 다음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응답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뭐냐면은 캠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현장에 한 영혼이 있어요. 시형 아파트에 한 영혼이 있는데 우리가 얼만큼 집중적으로 세밀하게 찾냐 못 찾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그 영혼을 만나냐 못 만나냐 이게 결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스케줄 전도는 뭐냐면 내 삶 가운데서 항상 전도 자리를 준비하고 만나지는 말 그대로 한 번의 기회, 마지막의 기회, 단 한 번의 기회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스케줄 전도입니다. 그래서 자료가 준비하고 그래서 내가 어디서 전도할 수 있는가 이것들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공항에 가요. 그쵸? 공항에 가가지고 스튜디오스를 만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뭔가 서비스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내려오면서 내가 읽었던 책을 스튜디오스에 줄 수가 있습니다. 스케줄 전도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소속된 거. 이거는 말 그대로 나와 관계된 현장을 전도하는 겁니다. 이 중에서 1번, 2번, 3번 중에서 영접이 가장 잘 되는 것은 어디냐면 1번, 2번, 3번이에요. 근데 제자가 가장 잘 만나지는 되는 어디냐면 3번, 2번, 1번이에요. 우리가 영접 운동도 이렇게 됐지만 제자도 찾아야 돼요. 이걸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우리가 이렇게 현장을 정복하고자 합니다. 이해하셨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2017년에는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냐면 전도자의 삶을 우리가 회복하는 원단 메시지를 받고 그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의 단계가 있어요. 기억하시죠? 첫 번째는 뭐였어요? 영접 운동이에요. 두 번째가 뭐였죠? 말씀 운동이었습니다. 세 번째가 뭐였죠? 사모늘이었어요. 네 번째가 뭐였죠? 그쵸? 순회 전도팀이었어요. 순회 전도팀은 말 그대로 이제 이 사람은 전도에 도가 있는 사람이에요. 성교까지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이런 강한 팀을 만들고자 합니다. 역사가 있고 증거가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또 영안이 열린 사람들이겠죠. 자, 우선은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접운동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세은혜교회가 전 성도가 일주일에 한 명에게도 전도지를 안 주고 한 명도 영접이 안 됐다. 그럼 우리 교회가 있어야 될 존재 이유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지역과 그리고 이 교회 주변,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과 교회 주변에 무조건 매주 영접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여기에 와야 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작은 결단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저 교육자 입장에서는 무조건 1년에 300명은 영접시켜야 된다. 저 이렇게 결단을 했어요. 우리 중직자님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1년에 50명만 영접시키십시오. 왜 이 카운터가 나오냐면,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명씩 영접을 시킨 거고, 중직자 일주일에 한 명 영접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300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50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뭐랄까 결단을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막상 나가려고 하니까 안 돼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은, 황금어장에 들어가서 나만의 황금장에 대해서 뭐 하라고 했냐면 구원의 길을 그리라고 했어요. 왜죠?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도록 역사는 흑암이 있어요. 그 흑암이 언제 깨지냐면 구원의 길을 전할 때 깨져요. 그래서 뭐하냐? 그 현장 가서 구원의 길을 그리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기도하고 흑암 꺾고 보면은 어느 날 그게 전도문이 열려버립니다. 신기하게도 이번 캠프 때 제가 갈 때 항상 우리 그 예빈이 하빈이가 도서관에 가요. 거기서 거기서 해주는 뭐 수업이 있어요. 그럼 나는 그 아이를 픽업시키고 신월시형 도서관 문화센터에서 거기 가서 뭐 했냐면 구원의 길을 그렸어요. 하나님 이 현장에서 영접운동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생명 살리게 해달라고 세 군데에서 구원의 길을 그렸거든요. 이번 캠프 때 신기하게도 그 현장에서 예수 영접들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은요 살아계시고 흑암도 지금도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도전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요, 말씀운동입니다. 이제 요 말씀운동을 3번으로 갑니다. 자, 이걸 조금 깊이 우리가 새겨보게 됐습니다. 이 말씀운동이 뭐냐면, 일단 우리는 중요한 게 영접운동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말씀운동입니다. 그쵸? 내가 1년에 300명을 영접시키겠다라는 그 결단을 통해서 현장을 나갈 것이고요. 그러면 내가 필요한 게 뭐냐면 말씀운동을 펴야 돼요. 왜 말씀운동을 펴야 되냐면 이게 교회 부흥의 키입니다. 류광수 목사님 금방 얘기했죠. 100군데 말씀운동 있으면 100명이 올 거고, 10,000군데 말씀운동 있으면 뭐예요? 10,000명의 제자가 보일 거라고. 이게 교회 부흥의 키예요.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전도의 역사를, 제자를 찾게 하는 응답을 주십니다. 자,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여러분 다락방 전도를 가르쳤던 목사님이 신기한 걸 봤대요. 뭐냐면 전도가 힘드니까 되어지는 전도를 가르쳤는데 영상 스케치를 보니까 다락방 전도가 아니래요. 그 영상 스케치가 어떤 스케치냐면, 오해하지 마시기 드려요. 그 영상 어떻게 되냐면 노방 전도하는 거예요. 축포 전도하는 거예요. 이게 힘드니까 쉬운 전도를 만드는 게 다락방 전도였거든요. 근데 다락방 교회들이 말씀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쉬운 전도를 안 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뭐 현금 넣어줘서 영접시키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제자를 찾는 키를 얘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다른 전도는 영접이 많이 일어나는데 열매는 적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말씀 운동을 피면 영접은 적게 일어나지만 열매가 많이 일어나요. 제자가 일어나거든요. 왜 그런지 조금 얘기냐면, 일단 제가 그 두 아이의 아빠잖아요. 나는 아이한테 이렇게 가르쳐요. 뭐라고 가르치냐면, 모르는 사람 만나면 절대 말 걸지 말고, 주는 거 받지 말고, 따라가지 말고, 문 열어주지 말라. 나 그렇게 가르쳐요. 내가 부모 입장에서는 내가 틀려요? 맞아요? 아빠 입장에 맞아요. 그게 현실이에요. 모르는 사람 따라가면 유괴당하는 거고,
모르는 사람 먹는 거 함부로 먹으면은 그것도 걸릴 수가 있단 말이야. 이상한 놈한테 걸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집에 누가 문 열면 절대 열어주지 말라고 나는 그 얘기를 해요. 실제로 내가 가르쳤던 주일학교 학생이 옆에 놀던 이상한 아이들이 야 니네 집에서 나 배 아픈데 화장실 한 번만 들어가면 안 되냐 했더니 그래 우리 집에 부모 없지만 내가 문 열어줄게 해서 문 열어줘서 다 털렸대요. 그 아이한테 다 털렸대요. 그만큼 세상이 험한 세상입니다. 하지 말라는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 오해하면 안 돼요. 왜 여기냐면은 뭐를 설명하냐면은 전도의 문이 있다는 거예요. 안 되어지는 전도를 하니까 힘든 거예요. 되어지는 전도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게 뭐냐면은 오늘 읽은 4장 2절에서 3절이에요. 3절에 뭐라고 얘기냐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를 한다? 전도할 문을 열어주신대요. 자, 우리 어떻게 들어왔어요? 교회 어떻게 들어왔어요? 문으로 들어왔죠. 만약에 문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창문 띄워넣거나 벽 부시고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힘들어요? 아니면 이렇게 쉬워요? 힘들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성경적인 전도입니다. 자, 전도의 문이 있는데 이 전도의 문은 뭐냐면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관계예요, 관계. 그래서 영접운동 다음에 중요한 게 말씀운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예요. 다락방 전도가 뭐냐면 관계 전도입니다. 자, 왜 이게 필요하냐면은 신뢰가 여기가 들어가요, 신뢰. 내가 인생에 어마어마한 문제를 만났는데 내 인생의 해답을 누구한테 얻을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얻을 거예요? 나랑 가장 친하고 나랑 가장 친하고 신뢰한 사람한테 해답을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자, 여기서 걸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걸 알아요. 그래서 그 제자를 어디다 붙이냐면은 내 주위에 붙여요. 네가 길거리에다가 한번 이렇게 만나는 곳에 내가 제자를 붙이면 넌 두 번 다시 거기 안 갈 거 아니야. 근데 네 주위에 내가 제자를 붙여 놓을 거니까 찾아라. 그럼 어떻게 하냐? 네가 계속해서 그 사람을 만날 수가 있지 않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시고 어떻게 한다? 우리 옆에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되어지는 전도입니다. 자, 계속해서 갑니다. 현장에 보면은 작정전도가 있대요. 오늘 말씀이니까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가 있대요. 사도행전 13장 48절. 내가 복음을 전하지만 어떻게 한다?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그 작정된 자가 만나진 것 뿐이래요.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강제로 영접시키는 게 아니라 그 작정된 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니까 이렇게 계속 찔러보는 거죠. 자, 고구마 할 때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찔러보죠. 근데 안 익었어. 그럼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 고구마한테 계속 찌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구마도 열받지만 나도 힘들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주위에 작정된 사람을 붙인다는 얘기예요. 그걸 놓고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찾아가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이 사람인지 알았는데 복음을 전하니까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놔둬야 돼요. 왜죠? 그 사람의 시간표가 있어요. 익을 때까지 뭐 한다? 기다려야 돼요. 내가 복음 누리고 기다려주기만 하면 돼요. 그럼 어느 날에 시간표가 와요. 자, 보통 우리가 말씀 운동을 빌 때 어떻게 하냐면 대상자를 찾아요. 그 대상자 놓고 뭐 하냐면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면 대상자 찾고 기도하면 뭐 하냐면 관찰을 하게 돼요. 관찰을 하다 보면 무슨 일이냐면 이 사람의 문제가 보여요. 아, 이 사람은 건강 문제가 있구나. 이 사람은 자녀 문제가 있구나. 이 사람은 영적인 문제가 있고 정신 문제가 있구나. 우울증이 있구나. 조울증이 있구나. 문제가 보여요. 근데 그 문제의 답이 뭐예요? 그 문제의 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면 경제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면은 건강 문제 해결됩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면 우리 가정 문제 해결됩니까? 아멘. 우리가 배운 게 지금까지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또 그 이름 때문에 문제를 어떻게 한다? 해결시켜버려요. 근데 그 문제가 해결돼야지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 문제가 되지 않도록 뛰어넘어서 힘을 줘버려요. 응답을 줘버려요. 다락방이 이단이라는 누명을 막 받았을 때 유광수 목사님 때 힘들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그거를 참고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너무 크니까 그냥 문제가 되지 않았대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하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노예 캠프 때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영접돼서 이렇게 연결된 사람 중에 하나에 방범식이라는 형제가 있어요. 신기하게도 대학 청년부 예배 누가 드리냐면 경식 형제랑 방범식 형제가 3년째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랑. 저기 오면서 청년부 예배를 만들었잖아요. 연 4년 때. 거기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분이 핸드폰이 고장이 난데도 불구하고 토요일 5시는 우리 대학 청년부 예배를 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목사님이 또 권유를 해서 은혜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자발적으로 오는 거예요. 연락도 안 했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사람의 그걸 보니까 기도하면서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취직이 안 돼요. 취직이 안 돼. 그래서 이 사람의 문제 취직이 안 되는 거 문제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래도 너무 뭐랄까 육적인 기도는데 해주고 싶지 않았는데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이 토요일 일요일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에 취직하고 싶다고. 그게 내 바람이라고 딱 얘기를 한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토요일날 일요일날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에 취직할 수 있도록 이 사람 가족도 없고 친척도 이렇게 왕래하지 않은데 배고파서 진짜 힘들어합니다. 직장을 하나 허락해 주세요.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된 거예요. 직장을 얻었어요. 어떻게 조금 얻으니까 이제 응답되니까 이제 교회를 살짝 떠나려고 해요. 응답됐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또 만나서 시무룩한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신앙원에서 시무룩한 거예요. 왜 뜨니까 한 3주 정도 일하는데 잘릴 것 같대요. 무슨 소리냐, 취직한 지 엊그제 같은데 했더니 회사가 갑자기 힘들어져가지고 이렇게 인원을 감축해야 된대요. 근데 1호가 자기래요. 시무룩한 거예요. 그래서 괜찮아, 또 기도해 주겠다고 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진짜 한 달도 안 됐는데 잘리게 됐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한 달 후에 지났어요. 또 만나서 어떻게 됐냐고 했더니 다른 거 안 물어서 어떻게 됐냐 했더니 이상하게도 그게 어떻게 넘어가가지고 잘린다는 말이 사라져가지고 지금도 다니고 있다고. 지금도 다니고 있대요. 응답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예요. 지금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려요. 내 문제가 예수를 통해서 해결됩니까? 믿음대로 돼요. 저기 고개 흔들린 사람은 그렇게 안 될 거예요. 내가 믿으면 그대로 돼요. 왜 고난을 받냐? 불신앙 때문에 고난 받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믿으면 된다니까요. 이게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어. 계속 360일 복음만 들어야 돼. 죽을 때까지 들어야 돼. 이게 된다니까요. 기도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문제가 보이고 복음으로 답을 줄 수가 있어요. 응답 받으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람이 제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사실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다락방인 줄 믿습니다. 자, 그 작정된 자를 찾아가는데 어떻게 했냐면 내 있는 현장에 나갑니다. 근데 여기는 조금 달라요. 뭐냐면 여기 현장이랑 여기 현장은 달라요. 왜냐하면 관계가 돼 있어요. 관계가. 제가 전도를 했는데 아파트 301호였나? 거기 2명의 학생이 있어가지고 초등학생이 있어서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한 다음에 내가 뭘 하냐면 그 애가 영철이라고 해봐요. 너 혹시 영철이 아니야? 3학년? 그 영철이 집이 여긴데 거기서 우리 같이 예배드리고 떡볶이도 먹는데 한번 나중에 놀러와 그랬다는데 영철이요? 나 알아요 걔 하면서 한번 놀러와 했더니 예배드리는데 걔가 띵동떠면서 찾아오면서 놀러온 거예요. 달라요. 그러니까 연고자가 없는 전도랑 연고자가 있는 전도는 달라요. 여기서부터 뭐가 나오냐? 진짜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거고 진짜 제자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축구 전도를 해요. 근데 달라요. 모르는 사람 띵동띵 하는 거랑 띵동띵동 101호인데요. 아줌마 계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달라요. 우리 집 지금 부침개 먹는데 고기 구워 먹는데 한번 놀러 오세요. 달라요. 완전 달라요. 여기 전도는 여기 축구 전도랑 여기 축구는 완전 다른 거예요. 뭐가 있겠죠? 신뢰가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전도를 열고자 하는 게 뭐냐면 말씀 운동인 겁니다. 근데 이 말씀 운동은요,
다른 말로 하면 현장 교회입니다. 찾아가는 교회. 이 말씀 운동은 뭐냐면요, 전도의 장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그물이에요. 이걸 피냐 안 피냐, 그게 관건입니다. 이 말씀 운동을 뭐라고 얘기를 하면 전도 시스템, 함께하는 전도입니다. 전도 팀의 응답에 이 말씀 운동이 끼는 거예요. 나 혼자는 이게 안 돼요. 그래서 교육자가 붙는 거고, 그래서 팀 사역자가 붙어서 뭐하냐? 함께하는 거예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뭐예요? 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이게 찾아가는데 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달라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놀아도 현장에서 오르라고. 난 그 말이 이해가 안 가졌어요. 그게 뭐야? 놀아도 현장에서 오르라는 게 무슨 말이야? 놀다 보면은 친구가 생긴다고, 그 친구한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고 해요. 제가 아는 부목사님인데, 앞에 그 초등학교가 바로 학교 앞에가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남자 여자인데 초등학교 학생이에요. 그래가지고 매일 초등학교를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나 진수 아빠인데 우리 집에서 다락방 하는데 한번 내부 놀러와, 떡볶이 해줄게 하면서 계속 초청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보니까 모든 아이들이 그분을 알아요. 아, 진수 아버지 안녕하세요 하면서 다 알아요. 이거 어떻게 됐어요? 한 5년 다녔나 우리 아이가? 하면서 5년 동안 계속 갔대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다락방 끝나고 끝내는 게 아니지 말고, 다락방 끝나고 현장 가라는 얘기예요. 현장 가서 초청하고 관계를 형성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가 된다? 키예요, 키.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글로 연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말씀 운동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유광수 목사님 막 전도가 막 몇십 명이 돼도 흥분하지 말라고, 나중에 보면 하나도 남는 거 없다고. 그렇다고 해서 또 뭐랄까? 하나님께서 안 붙여주는 것도 아니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제자를 붙여주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림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그 그림이 말씀 운동, 영접 운동이고 말씀 운동이고 삼원을이고 전도팀의 응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이것에 결단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올해 50명의 영혼을 영접시키겠다. 내가 올해 말씀 운동을 펴서 나와 관계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이거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중심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제가 울었어요. 주보 첫 페이지 그 첫 줄 보고 울었어요. 하나님이 불쌍하게 여겨졌나 봐요. 왔어요. 목사님 어디서 혹시 아세요? 했더니 전도 현장에서 본 것 같은데 막 그렇게 말씀을 주던데, 우리가 초청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세요. 내가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진짜 이 맛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조금 결단했더니 학교 선생님들이 만나게 됐어요. 자기네들도 전도하겠다고, 자기네들도 구원의 길 그리겠다고, 이런 그런 응답을 조금 맛을 봤습니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살아야 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더하시는 줄 믿습니다. 건강이 안 좋으신 우리 성도님 있다면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때문에, 자녀 때문에 힘들어하신 성도님 있다면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살아나요. 내 자녀가 태어나자부터 귀가 안 들려요. 아무리 눈물 흘리고도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면 전도하라 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아이가 나중에 귀가 안 들리는 아이가 농아라고 얘기하죠. 그 교회에 농아 선교사가 됐어요. 그 장애로 태어났지만 장애인을 전도하는 전도사, 선교사가 돼버렸어요. 문제가 되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눈물 흘리고 무릎 꿇고 기도해도 답은 없었는데 전도하니까 이 아이가 살아난 거예요. 삶의 이유를 발견한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전도 현장의 모든 것을 다 숨겨놓은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결단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접운동, 말씀운동에 우리 모든 새은혜교회가 결단이 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